시편 91편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91편 1절로 13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늘은 집과 같은 그런 피난처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의 그늘은 안식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기도와 묵상의 장소였습니다. 유대 땅 곳곳에서 성장한 이 무화과 나무는 높이 4m 그리고 사방 7m의 가지로 큰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그런 잎사귀가 제공하는 그늘은 휴식을 취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었죠. 당시 대부분의 집들이 하나의 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홀로 있고 싶은 사람은 조용히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와 묵상을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 아래는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배우고 학습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을 받았던 나다나엘도 이미 무화과 나무에서 보셨다고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그늘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요나는 박넝쿨로 인해 만들어진 그 그늘 때문에 크게 기뻐하다가 박넝쿨 그늘이 사라지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화소연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늘은 절대적인 보호와 안식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늘이 필요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에는 끊임없이 무더위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등등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늘과 같은 안식처를 찾죠. 사람의 그늘을 찾아가고, 물질의 그늘을 찾아가고, 각종 내가 좋아하는 취미, 중독의 그늘을 찾아가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고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전능자의 그늘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온전한 피난처 도움이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온전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모두는 동일한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같은 땅을 밟으며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봐요.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은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그늘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가며 세상 그늘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막 세상에서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가치관을 하늘에 두고 살아갑니다. 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그늘과 전능자의 그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확실히 소속감도 없이 양다리를 걸치고 가랭이 찢어지게 살아갑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3, 4세기 철학자, 신학자, 목회자인 성 어거스틴의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을 통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공존한다고 말합니다. 두 나라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의 근거를 두는데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과 세상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동시에 같은 공간에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그들의 사후에는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의 연속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시민으로 살 것이고 이 땅에서 지옥 시민, 세상 시민으로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 6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대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육은 이 세상에 시민권이 있지만 육신의 옷을 벗으면 영혼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살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그 환경을 거뜬히 넘어갈 수 있고 지옥을 누리는 사람은 이 작은 환경도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쓰러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예,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써야 돼요. 예, 잠언 11장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능력, 기쁨과 만족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의 나라는 염려와 불안과 불만족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들은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사상을 따르며 마귀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만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는 것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육체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로 가야 돼요. 전능자의 그늘에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 그리고 참된 위로, 그리고 이해와 사랑, 능력과 보호가 넘쳐납니다. 전능자의 그늘에는 진정한 승리가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전능자의 그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때 세상의 그늘을 쫓았던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이제는 전능자의 그늘로 완전히 옮겨지길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요 축복의 완성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그렇죠. 전능자의 그늘은 영으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뭐로 거주해? 육의 눈으로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게 훤히 보이고, 우리가 이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진리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영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능자의 그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이 활짝 열림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볼 수 있고 그곳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존자가 거하시는 곳은 은밀한 곳으로, 이 은밀한 곳은 히브리어로 세테르인데요,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만 아시는 장소로서 함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 환난 때 비로소 공개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종종 시편에서는 주는 나의 은신처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구원 얻은 성도들을 이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30편 7절도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시리로다. 그 시편 27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사다이를 써. 엘샤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샤다이는 위기 속에서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며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머니의 젖가슴이 아이에게 모든 것이 되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거하리로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야사브로서 절대적 보호막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품을 의미합니다. 어디를 의미해? 하나님의 품.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는 것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4절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랬어요. 영으로 전능자의 그늘을 구함으로 전능자의 그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죠. 땅을 떠난 나무는 살 수 없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도 살 수 없어요. 그렇듯이 전능자의 그늘을 찾지 못한 인생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저주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점점점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의 빛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전능자의 그늘을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데, 우리는 오로지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돼요. 또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기만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시편 91편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새 사냥꾼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악한 마귀는 너무도 교묘하고 집요한 올무를 놔서 영혼들을 결박합니다. 세상 이곳저곳에는 온통 마귀의 올무로 가득합니다. 이기주의의 올무, 세상 중심의 올무, 성공 중심의 올무, 물질 중심의 올무가 만연하여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올무에 묶일 뿐입니다. 또 세상에는 마귀가 뿌려놓은 전염병이 가득합니다. 심한 전염병은 모든 종류의 질병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권못을 쏘아 온갖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건지신다는 뜻의 히브리어 나짤은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원수의 공격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낚아챈다는 의미가 있어요. 잡아채서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 낚아채서라도 그 권못을 써서 낚아채서라도 잡아채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지. 예, 그런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욕심의 전염병, 무지와 혼란의 전염병, 무지함과 배신의 전염병, 시기와 분쟁의 전염병이 가득하여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전염병에 감염되어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며 죄를 짓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전염병에 걸려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모든 자는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가 똑똑해서 잘나서 많이 배워서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인생을 멋지게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문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를 하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깃으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깃은 구름처럼 포근하고 부드럽고 풍성하고 온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깃이 여러분의 영혼육을 덮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시린 마음, 아픈 마음, 이 상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깃으로 여러분을 안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방패와 손방패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로 6절 보니까 까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본문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는 이 중첩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밤의 공포는 원수들의 공격을 말합니다. 낮의 화살은 전쟁터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공격을 의미하고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은 모두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질병과 시험과 유혹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은 즉 밤낮 어둠은 시시각각 닥치는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을 의미하죠. 마귀의 공격은 밤에는 공포로, 낮에는 날아드는 화살로, 어두울 때는 전염병으로, 밝을 때는 재앙으로 막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닥쳐옵니다. 그야말로 쉴 새 없이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때그때 전시갑절이고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등등 이렇게 아픔 가운데 시달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이렇게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죠. 시기, 질투, 경쟁의식에 시달리고 열등감,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또 전능자의 그늘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감에 따라서 육체도 마비되고 그리고 병들어갑니다. 아무리 이겨내려고 해도 이겨낼 수가 없고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눈에 훤히 보여도 그걸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7절로 8절 보니까 본문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하심과 보호를 누립니다. 그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죠. 전능자의 그늘을 자신의 거처로 삼은 사람이 부족하고 미련해도 약하고 병들어도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권능까지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3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을 원하시고 택한 그런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요, 전능자의 그늘을 택한 이런 사람들은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보니까 70인이 기뻐하고 돌아와 이러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떠나가고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누리고 권세를 받으며 승리와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전능자의 그늘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죄의 마음, 땅의 지체를 가지고는 전능자의 그늘을 발견할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예, 성전된 저와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예,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내 힘으로 죽여지지 않죠. 죽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모셔지지 않죠. 모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도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도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거룩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된 삶에 대한 개인적인 결단 위에 내가 거룩해지기로 결단하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맡길 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을 떠나려고 했지만 끝까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거룩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고향에 따라와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아스는 그러한 룻의 선택을 칭찬하며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이렇게 말하죠. 룻기 2장 11절로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결국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죠. 거룩을 위한 룻의 위대한 선택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을 위한 선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 속에 거룩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시간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여러분의 물질이 거룩하게 쓰이며 여러분의 에너지가 거룩하게 성별되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가도록 거룩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은 순종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 뭐를 통해서?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사람은 전능자의 통치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 포기의 길, 낮아짐의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심으로 마침내 온 인류를 완전히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가게 할 그런 길을, 거룩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거룩함을 이루므로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갑시다. 순종함으로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갑시다. 예, 전능자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로와 보호, 축복과 능력 그리고 사랑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